8월 추천 도서를 드렸는데 추천 도서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많이 했지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광야의 선자의 고백이에요. 이 제목을 듣는 순간에 최소한 70 이상은 된 분이 쓴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고등학생이 쓴 책입니다. 근데요, 만화까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사이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꼭 읽어보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주면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본 분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줬다고 자기가 읽어보고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전에 뭐 한 5살, 6살 정도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하시고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같이 근데 그 자녀하고 이제 어린 아이죠. 뭐 5살, 6살 된 아이를 데리고서 시장에 갔다가 손잡고 가다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뭐 거기는 이제 뭘 살려다가 뭐 얼마니 뭐 서로 주고받다가 이제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암만 찾아도 없어요. 1시간을 찾아도 없어요. 2시간을, 3시간을, 4시간을 밤이 늦었는데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마 그때 마음이 어떨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아니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가요 밤새도록 열이 나는데 40도를 넘습니다. 그리고 막 신음을 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 어떻습니까? 막 그냥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저 아픔이 내 아픔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그렇죠? 그런데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이가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서 그래서 의식을 잃은 상태가 돼서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아이 이렇게 먼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이 H빔, 이 철골 구조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H빔이 있죠. 철강 그 H빔을 쭉에서 저기까지 쭉 뉘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1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그 위로 걸어오십시오. 걸어오시면 무조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난 절대 안 걸어와. 그런 분 있나요? 진짜 준다고 하면은요, 뭐 그냥 백화점에서 무슨 뭐 그냥 그 뭐 사은품으로 뭐 준다고 그거 받으려고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10만 원을 준다면은 아들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남편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뭐 다 데리고 오려고 할 거예요. 걸어온다고. 근데 오래전에 2001년도에 9.11 테러에 의해서 무너진 건물을 기억하시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게 뭐죠? 우리가 흔히 이제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죠. 트윈 빌딩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이 두 개가 굉장히 높게 100층이 넘게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죠. 물론 뉴욕에서 제일 높은 빌딩,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한데 그보다 나중에 더 높이 한 거죠. 굉장히 높죠. 근데 그 건물과 건물 사이가 여기에서 저 뒤쪽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뭐 대로가 아니라 조그만 길 사이로 두 개의 건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죠? 그거를 다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건물로 지금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너지기 전에 그 상황을 여러분이 그려보면서 여러분이 저쪽 그 건물에 옥상에 있고 제가 이쪽 건물에 옥상에 있어요. 뭐 비슷하니까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 위에다가 철골 그 H빔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걸어서 지금 옥상에 있는 거예요. 걸어서 오십시오. 그 위로 걸어오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돈이 적어서 그렇다는 느낌이 팍 드네요. 제가 아주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오시겠어요? 그러면 더 파격적으로 제가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오겠습니까? 100억 원을 올리겠어요. 오시겠습니까?
여기서 살짝 한번 가볼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를 제가 소개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숨하고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가 되더라도 그거는 100억 원을 1000억 원을 줘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정해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5살, 6살 실제 그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죠. 저기 뒤에 계신 분들 계시죠. 자, 그 아이를 제가 안고 있어요. 여러분, 그쪽 건너편 건물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실제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향해서 총을 겨눕니다. 그래서 걸어오십시오. 안 걸어오면은 총으로 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0억 원을 주고 1000억 원을 줘도 안 하는데요, 매달려서라도 올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제가 겨눈 사람이 그 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남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얼굴을 보니까, 여보, 아이들은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어떻게 죽고 내가 혼수 상태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아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아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내가 죽지,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 아이는 그래요. 그렇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문제.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가 5살, 6살쯤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감정으로,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그냥 성경 봉독을 그냥 할 때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을 다시 그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의 감정이입이 돼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제가 이제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할 때는요, 수십 번, 수백 번 자꾸 제가 그 성경을 읽어요. 왜? 내가 그냥 단어로 읽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인사이트를 내가 퍼 올려야 되니까요.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저는요, 마치 제가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여기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빠져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러면은 그냥 문자로 볼 때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인사이트들, 마치 목마른데 막 두레박으로 삶에서 물을 퍼내듯이 그렇게 막 퍼올리는 그런 인사이트들, 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노블맨이라고 했어요. 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왕에게 신임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왕의 신하라는 의미,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야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모든 것들을 갖췄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병들은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 뭐죠? 자기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아들이 47절에 보니까요, 47절에 내 아들의 병을 그랬어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근데 49절에 그 아들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아이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영어로 my child입니다. child.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어린 아이, you are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4살, 5살 됐던, 6살 됐던 아이, 그 아이가 병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병이 들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4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며칠 있으면 잘못하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급한 병에 걸렸다는 거죠. 어떤 병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위급한, 며칠 있다가 그러다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린 거예요. 급하죠,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오냐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걸 거리를 재보니까요, 제가 지도를 보고서 거리를 보면 약 25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리로 그렇죠. 그 당시에는 길이 반듯하게 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산도 넘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꼬불꼬불 한다 그러면 그것이 2배 이상 되는지 모르겠어요. 먼 거리였었어요. 또 먼 거리라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직선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라는 것이 그 아이가 난 때, 아버지가 갔을 때 하루 지난 다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거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뭐 지금은 25km 자동차로 슝 하면 가지만요, 걸어서 가거나 혹은 말을 탄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거리였었어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청하여라고 얘기합니다. 47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대가 뭡니까? 좀 오십시오 이렇게. 근데 여기 청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긴박하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래서 애원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애원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런데요, 결론은 뭐죠?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결론을 아니까 너무 뻔한 얘기라고요?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인 것을 말씀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당연한 얘기 속에 들어있는, 그런데 그 신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고 만지시고 터치하셨는가,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해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약간 어떤 표현인 거냐면 이것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 있어? 너희까지 이렇게 왔지만 진짜 믿음 있어 이거예요. 근데요, 요한복음 4장 49절 계속 얘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짧은 거지만 그 상황을 여러분이 유추해 볼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거예요. 왜냐하면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낫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뭐였죠? 그래, 각계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다, 각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애원하면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요, 제가 가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원했던 건 뭐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황당했을 거예요 처음에. 근데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짧은 거지만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여러분 믿고 갔다고 하는데 진짜 믿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투영이 되죠? 우리가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있는 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그래요? 화내고 있는 나, 예수님을 향해서 어쩔 줄 몰라야 하는 나. 자 보세요, 이 사람의 방법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오셔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고치는 방법은 달랐어요. 야 낫다, 그러니까 가봐라. 갔어요. 그런데요 믿고 갔다고 했는데요, 믿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좀 53절을 보면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 났어요. 가보니까 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러니까 본인과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에서 비로소 이런 분이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믿음을 가졌지만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믿음을 가졌지만 불안해하는 마음. 믿음은 가진 것 같은데 이거 좀 무례한데? 아니 주님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거 정말일까? 이거 속은 거 아닐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담고 있는 마음, 불안한 마음, 뭐 예수님 왜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정말일까? 내가 속은 거 아닐까?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긴 믿었다고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은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속 안에 가지고 있던 복잡한 우리의 마음. 진짜 그럴까? 좀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바로 이 왕의 신하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원하는 대로 그래 갖게 하고서 거기서 안수기도해서 딱 났으면은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이렇게 고쳐주고 기다리게 하고 그 마음을 그렇게 혼돈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제가 이 사건 속에 들어가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가지고 외란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 판매기의 하나님 10,000원 넣었으니까 10,000원을 주십시오.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데 주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지만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높은 자기의 지위를 다 뒤로 하고 겸손하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대단하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서 안수해 준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무례한데? 나 속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느끼도록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냥 기적을 경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훈련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뭔지 아세요? 기적 하나 이루어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 하나 샀어요. 주님, 복권에 1등 당첨되게 해주시면 탁 해가지고 당첨됐어요. 기적적이죠. 놀랍죠. 근데요, 여러분이 신문에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찾아가 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다 찾은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90% 이상이 인생이 더 실패되고 이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거지가 되고 더 불행해진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해졌어요. 복권이 당첨된 것이 그에게 행복일까요? 아니요,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숙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그래서 더 큰 기쁨이 뭔지, 인생의 진짜 감격이 뭔지, 살아가면서 느끼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샤머니즘적으로 내가 이 기적 하나 이루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드시길 원하세요. 더 성숙하고 더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아이가 낳았어요. 그렇죠? 결국은. 근데 가장 어려운 사건, 가장 힘든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죠. 자기 아들의 문제. 그렇죠? 근데요, 그 가장 어려운 사건이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있어요? 유관재 목사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딱 그냥 돈이 필요하면 돈 나오고 뭐가 필요하면 뭐 나오고 막. 이단 교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럴 수 있대요.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는 것보다 어쩌면 더 저는 인생의 절절한 사연과 그 다음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제가 경험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저를 더 빚어주시고 저를 더 훈련시키시고 저를 더 성숙시켜 주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삶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성숙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한 번도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고 안 만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그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고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예요. 고난은 저기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그 징검다리를, 고난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숙하면서,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유씨 집안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저는 본이 기계입니다. 기계. 옛날엔 기계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제가 원래 저희 고향은 충청도고 저의 할아버지 쭉 대를 이어가지고 거의 충청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충청도가 원래 제가 거슬러 올라가도 충청도인지 알았더니요, 보니까요 기계예요. 보니. 그러면 기계가 어딘지 아세요? 옛날에 영일군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서 나중에 기계가 도대체 어딜까 했더니 지금은 포항시가 됐어요. 영일군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유씨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선조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계 유씨 중에서 유명한 분 한 분이 있는데 유응부라는 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사륙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본이 또 어디냐면 박씨예요. 저희 어머니는 근데 순천 박씨세요. 가만히 그러니까 과거로 쫙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희 어머니는 순천, 저희 아버님 쪽에서는 저기 어디죠? 포항에서 쪽에서 경상도에서, 그래서 쭉 와가지고서 결국 어디서 만나면 충청도에서 이렇게 만나서 살게 된 거예요. 저희 외가 쪽도 충청도에서 오래 살았고요. 근데 또 저희 순천 박씨가 어떤 박씨냐면 순천 박씨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륙신 중에 박팽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저희 외가 쪽이 거기에 아주 짙게요. 그래서 박팽년의 사당도 앞에 있고 그런 동네였었어요. 청주 쪽인데요. 청원군이죠 거기가.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다 그렇게 이제 기계유씨고 순천 박씨고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혼사가 막 왔다 갔다 할 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유씨라고 하니까요. 그럼 무슨 유씨냐 그러니까 저희 외갓집에서요. 저희 외갓집에서 외할아버지, 큰외할아버지가요, 기계유씨입니다. 그랬더니 보지 말고 결혼해도 된다. 그래서 그냥 결혼했대요. 그냥. 왜요? 같은 뭐예요? 사륙신. 그렇죠? 사륙신을 후예드린 거죠. 근데 보세요. 저의 선조 중에서 또 유명한 분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유길준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 유학생.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많은 분들이 찬양 중에서 예수 이제 천국을 간다고 얘기하는데 찬양 불러달라고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뭐 그렇게 요청하는 찬양 부르는데 이분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서 천국에 가셨냐면요,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천국에 가셨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의 뭐 직접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조니까 그냥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할 때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에디슨이 발명한 따끈따끈한 발명품이에요. 그 따끈따끈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구예요. 전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의 유씨 가문에 우리 유응부, 우리 할아버님 때문에 전구를 소개받은 거예요. 가져가지고 경복궁에 처음에 그 불을 이제 전구를 켰는데요. 사람들이 놀랐죠. 호롱불만 보다가 어떻게 저렇게 밝은 불, 이렇게 불이 나는 것도 아닌데 신기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구를 보시겠습니까? 전구를 보면 왜 밝은 빛이 비출까요? 전기가 지나갑니다. 선으로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죠?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전기가 가다가 필라멘트라는 것을, 여러분 전기로 얘기할 때 이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못 지나가게 만나는 저항이에요, 필라멘트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밝은 빛이 비춰진 거예요. 자, 전기가 그냥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채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소멸되는 거죠. 근데 저항을 만나니까 밝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가 고난을 만나면 밝은 빛을 비춥니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밝게 만드시길 원하세요. 그냥 기적 하나 주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주님의 의도, 그래서 마침내 기적 하나 얻은 것을 끝낸 것이라,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랑의 봉사단을 갔다 왔는데요, 사랑의 봉사단, 거기서 제가 또 들은 얘기는, 거기는 뭐든 자기가 인생에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너무 감동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응이에요. 참 가신 분들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왜? 그 날씨가 더운데 춘천은요 습도가 더 높고요 바람이 없어서 더 더웠어요. 마지막 날은 비도 많이 오고요, 마지막 날 돌풍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막 넘어지고 막 그랬으니까요. 근데 거기 갔던 분이 간증을 하나 보내와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봉사활동 마지막 날, 춘천에 내린 폭우 기억하시죠? 그 비로 주차해둔 밭이 수렁으로 변해 차를 꺼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레카처를 부르고 장로님들의 도움으로 겨우 차를 수렁에서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 고속주행 시 핸들이 와다다다 떨리더라고요. 레커처로 견인할 때 견인고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조수석 쪽 앞바퀴 차축에 로프를 걸어서 끌어냈었는데, 그것 때문에 차축에 이상이 생긴 모양입니다. 참네, 봉사활동 다녀오고 나서 이게 무슨 봉변인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정비소에 예약하면서 상담해보니 차축을 갈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 교회에서 있었던 노한우 목사님 교정 세미나에도 회비 낼 돈이 없어서 참석을 못했었는데, 차축을 갈라고 하면 몇백만 원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덜컥 겁이 났었지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 저 통장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계좌에 엉뚱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비 가능한 금액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를 새로 사도 될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았더니 몇 달 동안 밀렸던 수수료가 한꺼번에 지급된 것이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책상 밑에 엎드려 엉엉 울며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봉사활동 가서 차 고장났다고 서운한 마음 가졌던 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며 내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사랑의 봉사활동이 제게는 즉각적인 축복입니다. 내년에도 반드시 사랑의 봉사 참석하여 올해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간증 쓰신 거를 토시도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갔는데 그냥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낫다고.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간증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이미 준비하신 거야. 여호와 이래. 그것을 통해서 그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성숙되고 새로워졌을까. 아하, 내 생각 너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더 기가 막힌 것들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기도해서 기적 하나 끝내는 것이,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켜서 진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쁨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김승혜 성도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언제나 문제 앞에 서 있는 힘들고 복잡한 나의 인생, 주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상한 나의 마음을 만지시네요.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냅니다. 가장 어려운 사건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 주님 나를 터치하소서. 문제를 멋진 드라마로 만드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언제나 문제 앞에 서 있는 힘들고 복잡한 나의 인생, 주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상한 나의 마음을 만지시네요.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냅니다. 가장 어려운 사건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 주님 나를 터치하소서. 문제를 멋진 드라마로 만드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너무 샤머니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빌어서, 예를 들어서 샤머니즘 뭡니까? 그냥 무슨 어디죠? 바위 앞에서, 무슨 형상 앞에서 막 지극정성으로 빕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 우리가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다른 인생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처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만난 사람 없어요. 그렇죠? 기가 막힌 일들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요셉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했죠. 뭐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녔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근데 형통했대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계속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변의 사람,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문제를 만났지만 거기서 문제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한 거죠. 마침내 3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장은 그 5개까지 거쳤잖아요, 그렇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만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드라마. 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켜요.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마침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거 아닙니까? 다른 인생,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정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가 그 사건 기적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를 성숙해서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그래서 형통이란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이 뭐예요? 어쩌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요셉의 경우처럼 내가 왜 팔려가야 돼요? 왜 노예가 돼야 돼요?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 돼요? 왜 감옥에 갇혀야 돼요? 근데 그것이 형통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어려운 상황에도 고통 중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도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적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성숙에 관심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드라마를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내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